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겨울이라 추워서 지하 교회입니다. 추워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기마개를 하고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양해를 바라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갈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생각하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하지 않을래. 주님만 생각하면 참된 만족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생각하면 제사함을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생각하면 삶의 목적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아멘.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을 잘 정하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세월이 흘러서 후회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좋은 방향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 Jesus is with me at all times.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4대 성화 단계에 관한 고백과 함께 가나안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모든 훌륭한 믿음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뭐 신약시대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온 인류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유지해 갑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는 우주 창조의 시장이지만 베레시트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태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노수 형제분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없다. 우주 만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홀로 한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야훼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죠. 여호와를 줄여서 야훼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그 예수님의 자기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다. 만나다. 또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형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럴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10장에 말하자면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 바다 위로 물이 갈라지니까 그 바다의 땅 위로 걸어갔죠. 그것이 바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다. 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반석, 광야에서 반석에서 모세가 명령하여 물을 내게 했잖아요.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잖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요한복음 16장 18절이죠.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또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모형론이다. 모형, 공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증거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인류를 창조하신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모델이시고 또 그분이 영원히 자존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며 우리에게 찬송받기 위하여 영원히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forever. 그래서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의 축복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20대에서 20살에서 60살까지는 장정들은 다 죽고 그 외에 난 자녀들과 그 장정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낙 자손을 우리 밥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밥이다고 아주 엄청난 믿음을 선포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순종의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120산에 죽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호세아, 예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 여호수아와 똑같은 뜻입니다. 중간에 또 호세아가 있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가나안 땅에 그리 고생에 들어갔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당시에 젖은요, 우리가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모든 식량의 대명사에 쓰고, 그런 꿀은 아주 강장제고 정력제고 치료제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정력제보다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몸의 활기를.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 꿀을 수출해 가지고 또 많은 다른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량과 또 수출해서 많은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재료가 바로 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근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전쟁을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 7족속이 그게 살고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그 가나안 땅이 왜 형통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와 바울의 영적 성화 네 단계를 이제 연결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송을 보면 맺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맺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우리 이 땅에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사업천국, 직장천국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에 심판이 있고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갔고 여호사도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갑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 가야지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니까 여호수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천국 땅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savior but Jesus. There is no savior except Jesus.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은요 현실적으로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엄청난 풍성한 그런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엄청난 그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두 살에 메고 갈 정도로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따른 땅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이 사마가 된 이유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사막이 돼버린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죠.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의 또 흔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그 싸운 족속들 있잖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아이 피는 예수님이고 홍해바다를 가는 것도 세례받은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연단 받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에돔, 모압, 암몬 또 이렇게 뭐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런 사람을 없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과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왕, 바산 왕 이런 사람들에게 전쟁한 것은 외부의 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오는 환난 고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어서 크게 쓰기 위해서는 연단을 시키잖아요. 가난하게 만든다든지 병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굴욕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그것이 그릇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하고 절대 예수님만을 섬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광야 생활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합격한 것이죠. 광야 생활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 가나안 땅에도요 7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7 족속가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약 20왕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중에서 많은 왕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우상을 숭배해서 므낫세 같이 아몬 같이 이런 타락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여로보암 같이 아합처럼 그러나 또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훌륭한 왕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외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바로 우리 외부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 하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면 7 족속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보다 크고 굉장히 강한 족속이다. 이 말은 우리의 본능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의 이 싸움은 외부와의 적,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적이란 말이에요. 그 환경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환경에서 이기고 순종하면 풍요로운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거부가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내부의 적.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시기질투라든지 이런 내부의 적과에 싸워서 거기서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엄청난 예비된 축복과 더 큰 그릇으로 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가난의 축복을 받더라도 우리 인생의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명예를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엄청나게 받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내부의죠. 그때부터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악이라, 이런 모든 우리가 명예, 목사님 되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잖아요. 명예, 이성 문제, 돈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외부의 결과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적각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적과 이제는 본능의 적, 시기, 질투, 교만, 탐심, 또 돈을 사랑함, 이런 음욕, 이런 내부의 적과 싸워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패방의 선봉장이요, 그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라. 내가 섰다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물질을 받고 명예를 받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문선명이 같은 사람도요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결국 타락해서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박태선 장로님 같은 신앙촌, 그분도 남대문교회 굉장히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타락해서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렸죠. 우리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온몸에 땅구멍마다 고름이 나오는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부모도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현신의 권사님한테 가서 예수 믿고 치료받아서 병이 나와가지고 10만 명의 만민중앙성결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여자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약 문제, 이런 거로 해서 또 타락했다고 그건 신문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축복을 주고 이제는 어느 정도 훌륭한 위치에 왔어요. 그분 한마디 말씀이면 모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세계의 그 주도권을, 나라의 주도권을, 또 언론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까지 키웠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받고 타락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목사님, 빌리 그레함도 최대라고 하지만 그분은 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 같은 사람도 60만 명, 그러나 우리 조영규 목사님은 80만 명, 그리고 또 전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분, 우리가 60대, 70대, 80년대 대한민국을 모를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 데이비드 조는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세계 만방에 성령의 놀라운 불길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력이죠. 가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사회가 한 것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게 신문과 뉴스에 보면 안 좋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훌륭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주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넘어지고 바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7족속은 우리가 이 마귀의 족속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내부의 가나안의 7족속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욕망, 시기, 질투, 교만, 탐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이유가, 정말로 너무나 위대하신 이유가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 사도 바울처럼 귀한 능력을 받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끝까지 약 31살인가 2살에 믿어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약 35년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받고 천국과 지옥도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한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성경에 4대 성화 고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도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조광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찬송곡, 이 찬송이 또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하고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또 받들어서 이 찬송을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설교 끝난 거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의 온 영혼육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쓰도록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각색병 다 고치고 고린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보고 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한다고 14년 전에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런 위대한 엄청난 은사를 받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그 제자들에게 안부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 원래는 베드로와도 싸우고 바나바도 싸우고 마가오도 싸웠지만 스승 바나바도 싸우고 그러나 나중에는 다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무리 잘 짓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성자 같은 삶으로 마지막에 마무리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받으신 분이 타락했다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 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끝까지 쓰임받고 연단을 통해서 아라비아에서 14년 연단받고 예수님과 어떻게 핍박하다가 연단받고 또 가나안의 7족속 본능의 죄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그 마지막 승리의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보고 사도 바울의 그 4대 성화 단계를 한번 저는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고린도전서 15장 8절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도들보다 작은 자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 나는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고 철없는 자고 사실은 10개월도 안 돼서 태어난 그런 어리석은 자이다. 육체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래서 키도 작고 매부리꼬에 대머리 안짱다리에
몸이 아주 약했어요. 간질이 심했고 또 안질이 심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는 같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맥세성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들보다 자기는 제일 못한 자다. 또 그리고 따지보면 성도들보다 참 못한 자다.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을 구원시킨 후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 본능이제 탐심,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것과 함께 날마다 우리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정을 못 박은 그런 처절한 성화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디모데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선한 복음 행진을 다 마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수많은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국 가는 날 그 의로운 재판장인 예수님이 나에게 그 면류관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써서 유언의 장이 됐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 5년 동안에 32년 교만을 하지 않고 수많은 유혹도 물리치고 어떤 탐심도 물리치고 날마다 나를 복종해서 성화시켜가며 바나바와 베드로와 마가오도 싸웠지만 이제 나중에는 아름다운 성자의 성숙된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마지막에는 그런 멋진 유언을 남기시고 승리하셔서 위대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신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 서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에서 쓰고 잠시 동안 풀려나가지고 스페인, 서바나까지 전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잡혀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 양아들 디모데, 수제자 디모데에게 쓴 유언 같은 편지, 당부의 편지를 한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그 이제 성자의 아름다운 모습, 성숙된 성화의 모습인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많은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속으로 짓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마지막 죽기 전에 마무리 지으며 고백한 것은 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비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이라서 나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조금 은혜를 받았더라면 이 정도 됐으면 괜찮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지혜도 받고 9가지 열매 다 받고 은사 다 받고 천국 쪽 갔다 오고 수많은 표적 기사를 일으켜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성화 안 됐다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에게 죄송스러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 천국 입성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손가락에 구멍난 손에 눈물을 흘리면서 뽀뽀를 하면서 예수님 제가 마지막까지 승리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과 피 묻은 못자고 난 손으로 나를 만지고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의 나에게 칭찬하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날을 생각하며 끝까지 본능의 죄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중간에 잘 되다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위치에 왔을 때 그분이 하는 한마디 이름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그때 비로 엄청난 효과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100배로. 근데 그때 타락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탑이 다 무너져버려, 공동탑이.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해버립니다. 그때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가슴에 못 박고 타락해서 영광 가리고 지옥 간 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32년 동안 선한 싸움하고 믿음을 지키고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감을 삼아서 우리 모두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내 내부에 있는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삶의 여정, 성화 단계를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옛날에 설교하면서 지옥과 천국 설교하면서 꿈속에 지옥에 갔는데 막 지옥에 빨려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확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엄청난 위대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수 칠 게 아니고 박수 받을 게 아니다고. 우리 조 목사님도 바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승리했습니다.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재판장 예수님 나를 위하여 저기 엄청난 지금 집과 멸관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아서 멋진 승리의 쾌거를 올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다. 이런 고백에 대해 그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정희 목사님 기도하고 있고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에게도 제가 매일 정희 목사님에서 제가 4분 찾아갔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올 때요. 절대로 목사님 두 분은 타락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존경받는 분이 영향력 있는 분인데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 다 먹여 살리고 대학 보내주고 자식들 유학 보내주고 다 합니다. 끝까지 돈, 명예, 여자 문제에 깨끗해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대대손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자부심을 주고 목사님들 마음에 자부심을 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자부심을 주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저렇게 위대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다. 세계 없는 위대한 분이다. 저런 분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기감이다. 우리도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빨리 모든 것을 털털 버리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멋있게 우뚝 서서 청결한 모습으로 지도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몇 번 기도도 하고 찾아가고 메일도 보내고 책도 보내주고 업소한